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430년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날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주님, 바벨론의 70년의 노예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주님,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일제 36년과 6.25와 온갖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깊이 우리 가슴 속에 맺혀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더 새로워지는 나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 심령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수요 기도회에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한 바가 있어서 오늘은 2장 12절 말씀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그 21절과 또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린 시절에 주님이 점점 자라가셨다, 그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져서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자란 모습을 표현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사무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켄,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 두 모습을 대조를 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행실이 나빴다는 말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불량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량자다. 그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 엘리가 제사장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너는 불량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도덕적으로 언행이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종교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인데 종교적으로 옳지 못하니까 얼마나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론의 제사장이 계열인데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제도가 부패했던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리고 재물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린 다음에 비싼 종교세를 물리거나 또 그렇게 재물들을 바꿔치기 해서 거기에 남는 이득들을 그 지도자들이 차지했던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질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성소에서 벌어졌던 부정부패의 그 얼마나 만연했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이 돈, 그러니까 물질이 만능주의가 오늘에도 시대에 그런 것처럼 어느 시대나 이 배금주의, 물질에 대한 숭배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만연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이것이 그 당시 실로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드리러 오는 약자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레위기의 규정이라든지 민수기의 규정들을 아론의 아들들도 그랬죠.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전혀 대조적으로 에봇을 어머니가 해마가 되면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그때마다 아이가 자라는 게 거기에 맞게 옷을 그리고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입히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일들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를 봉양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가 얼마나 그 한나의 그 정성과 사랑과 이것에 감동했든지 축복하잖아요. 그걸 보면 자기 아들들은 하는 짓을 너무너무 아파서 나중에 막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불러다 야단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서 아이가 한나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사무에게 주었더니 즉 어머니 한나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사랑에 감동해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러니까 내게 다른 후사는 지금 사무엘을 칫아들로 바쳤으니까 나시린으로 바쳤으니까 그 대신에 축복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서 다른 일을 주시기를 원하라. 그랬더니 돌아가서 그 해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했다는 거죠. 몇 년을 낳았습니까? 3남 2녀를 더 낳았다.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6남매를 한나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실로의 이 정치적인 영적 상황들, 그리고 종교적인 배금주의, 물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타락시켰던 모습들, 그리고 만연한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막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소를 바치거나 아니면 염소나 양을 바치거나 이렇게 정말 약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가 바치는 그런 것들의 약한 부분들을 그냥 강취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그까지도 빼앗는 이 종교적인 탐욕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13절, 14절에 보면 종교적 특권과 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제사 드리러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이 와가지고 그 세 살 고기를 가지고 고기를 삶는 고기에다가 확 찔러가지고 덩어리 크고 멀마하고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갈고리에 걸려나는 건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홈리아 비나서 저거 참 큰일 났다 저거. 이거 하나님 나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홈리아 비나서는 생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먹어야 될 음식이 딱 두 가지예요. 고기는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4절과 15절 흔든 가슴살 그리고 들어올린 뒷다리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계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삼겹살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막 고기 굽기 전에 이제 화목제로 드리거나 번제로 주님께 드리려면 고기를 구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고기 굽기 전에 생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규정 자체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모독하는 행위를 이 제사장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실로에서 행해졌다. 중앙 예배 드리는 곳에서 행해졌다. 마치 뭐와 같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행동을 이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더 악행을 행해요. 하나님의 이 회막 앞에서 예배처 안에서 성적 타락까지 행하는 이 교도들이 그 아주 사특한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종교들이 행했던 그런 일까지 섬뜩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그 신문지상에 나잖아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신문에 가끔 나가지고 마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개신교는 아주 그냥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해서 그래서 무슨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라는 것은 타락하게 되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그리고 종교적 특권을 이렇게 악취하는, 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랬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 앞에서 그 고기 삶을 때도 그럴 뿐 아니라 그거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사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께서 구워 먹을 고기를 내놔라. 우리 제사장은 기름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지금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 규칙조차도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12절에서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17절에 뭐라 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 심히 컸다는 뭐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도 양심에 털이 났는지 양심이 마비됐는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그 일을 그냥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이 당시에 저질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무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타락과 배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요 종교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교회는 끝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들어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엘리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한나의 아들처럼 기도의 어머니의 아들이 낳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18절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제사의 예배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모님의 신앙 너무나 귀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이 에봇을 입고 드리는 사무엘의 그 예배 정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도구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엘리가 엘가나를 축복하잖아요. 자, 우리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마치 마른 땅에 도저히 자랄 것 같지 않은데 새싹이 자라는데 파릇파릇 자라는 거예요. 파릇파릇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런 마른 땅에 그런 것처럼 새싹이 자라는 모습으로 예수님 표현하잖아요. 제사장은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25세에서 50세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세가 돼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규정이 있어요. 70세까지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뭐 20살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날 규정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규정에 따르면 25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사무엘은 아직 25세가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이 아이라고 표현해도 이 아이란 말이 무슨 나이가 11살, 12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20대라 그 말이에요. 20대 25살이 아직 되기 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성장 과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순결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장에 3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앞에 있다가 부르기만 하면 쪼르륵 쫓아가지고 주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훈련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훈련하는데 훈련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뭐 모든 자녀들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금주의 그리고 이 종교적 타락한 모습 그리고 물질적인 마음 숭배의 모습 그래서 그냥 막 만날 비판이나 하고 그냥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배금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같이 종교적 타락에 같이 매몰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순결하게 사무엘처럼 에봇을 입히는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를 주님이 지금도 기대하시고 들어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정부 상태, 정치적 혼란, 도덕적인 무질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들어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것에 민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 상황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민감하지 않으면 여기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와 그 아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인도로 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 왕들은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을 잘 대접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거기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과의 관계,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 민족을 7년의 대환란에서 구원해준 요셉의 그 위대한 공적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다 공격해서 자기들이 지금 노예가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의 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 아이가 자라고 강화해져서 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 위에 주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순결하게 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 그리고 대학부 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이 엘리의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종교적인 배금주의와 타락상이 너무나 극에 달하고 약자를 못 살게 구는 종교적 탐욕주의가 그래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사무엘을 들어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쓰레기 같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순결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상주 땅이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 안에 깊이 잠겨있는 불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부터 쌓여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삶에 꽉 쌓여있던 죄악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안에 들어있는 미신과 사슬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쌓여져 있던 잘못된 관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해자로 오신 주님을 인해서 우리 간에 올바른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2023년에도 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517년 500년 전에는 마틴 루터라는 젊은 사제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위력 앞에 정말 바위에 계란 가지고 바위에 치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도 하며 글을 들어 쓰시니까 위대한 하나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 잘못된 것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둔 우리 김희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리가 많이 다쳤는데 주님, 정교하고 세심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와 모든 간호사들의 정성을 기울인 수술을 통해서 좋은 수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 받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신방하는 목회자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신방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문턱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얼어붙은 것들이 녹여지게 하시고 딱딱한 것들이 굳어진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사랑의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진로와 결혼과 출산과 앞으로의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